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쁨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서 조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일꾼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 그림으로 안수받는 그림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제가 안수를 받은 지 23년째 되는 날입니다. 10월 23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딱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 그날에 이런 묵상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예, 지금 이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중의 상태에서 군대로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에 달하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자락 르비딤에 이제 진을 쳤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호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된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만큼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없지만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군중 상태의 이스라엘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헌신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들을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하게 하셨고, 이렇게 공동체로서 조직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안포하게 되실 겁니다. 본문 보시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란 표현되어 있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란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 당시 통치자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을 발휘하는 거예요. 뭐는 옳고 뭐는 그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지금 르비딤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 사이에 있는 여러 분쟁들을 다 해결해주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숫자가 남자만 60만입니다. 거의 200만 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홀로 앉아서 이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왜 부르짖었습니까? 고된 노동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말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습니다.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 한 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뭔가 분쟁이 생겨서 누가 옳은지 재판을 받고 싶은데 모세한테 가서 모세 만나서 그 재판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모세는 그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일일이 그것을 다 재판을 해주려고 하니 정말 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모세 당신만 힘든 게 아니고 당신한테 와서 통치를 받고 재판을 받으려는 이 백성도 힘들어. 이것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 너는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온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라는 것이죠. 모세가 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지 모세의 경험이나 모세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모세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것,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고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일일이 다 평가해주고 판단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워야 된다. 제대로 검증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첫째는 가르치는 일이고 둘째는 사람들을 세우되 그들을 검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들이 때를 따라 언제라도 쉽게 백성을 재판하게 하는데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큰 일, 정말 천부장 백부장들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면은 모세까지 올라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모세가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또 조직화되어서 그 민족 가운데 실현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희에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백성들 입장에서도 모세한테 가서 재판받으려면 정말 힘든데 이렇게 조직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백성들도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교만하고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에 대한 권력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대로 쉽게 수긍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누어 주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모세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능력 있는 자들을 택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하고 그들과 권위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모세와 그 모세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에 의해서 조직화된 공동체가 된 거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조직화된 하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조직화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겁니다. 교회가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제도, 조직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족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가족 안에도 그 안에 불문율에 의한 권위와 권한, 조직이 존재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하는 그 위치 자체가 각자 맡은 바 역할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조직입니다. 교회가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제도와 조직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먼저 동의할 필요가 있죠. 앞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 조직을 세우고 그것에 근거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로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그 권위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 일을 다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권한과 권위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마땅히 여러 사람들과 함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휘두르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목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몇몇 사람에게 사역이 몰려 있고 그 사람은 힘들어서 허덕허덕 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 소수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고요. 말씀의 권세가 그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의 원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권위가 나뉘어져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통치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 어두운 면들을 들춰내고 있지만 주여,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받고 변화되고 잘못된 부분들 다 떨쳐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충만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